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시대마다 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권력자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어떠한 법안과 또 강력한 명령과 그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들로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 길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조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우구스도의 호적조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호적조사를 통하여서 명하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너무나 신비스럽고 또 묘할 만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참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또 이 시간 마음을 다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우구스도의 호적조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냄새나는 자리로 말과 가축들이 기거하는 바로 그 마구간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단순히 우리가 겸손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인 것이고, 그 누구든지 어떠한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높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통해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질서와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크고 작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세상의 권력자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죠. 천하의 모든 자들의 호적을 조사해라. 왜 그러합니까? 세금을 걷고 또 군역에 보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 시대의 황제들 아니었습니까? 군역을 지병하고 또 세금을 각 사람에게 조세를 걷기 위해서 그렇게 호적 조사를 현실적으로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와 인구 조사를 사용하여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족속들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로부터 나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할 자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을 우리 가운데 미가를 통하여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질서와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질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정책과 이러한 역사들을 두렵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구나, 너무 어렵구나. 전 세계에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모든 전 세계를 볼 때에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떨리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공포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것, 전쟁과 경제와 사회와 모든 안보와 국방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종교적인 탄압이 있고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서 함께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에 병점에 있는 교회에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시대에 개척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실제적으로 보니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수요일 오전인데도 장년부가 꽤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봤더니 예배 후에 점심 식사도 하시고 또 전도도 나가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오히려 먼 곳에서 주일날은 빠지더라도 수요일은 안 빠지신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고백도 보았습니다. 수요일날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또 식탁의 교제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도 있으니 오히려 성도들이 그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도 목사님이어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또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성포동 지역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서만 기쁨의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안산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러한 묵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감사한지, 요즘 이렇게 귀에 딱 걸고 착용하는 마이크들 있잖아요. 이어 마이크라고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나 또 찬양 인도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어 마이크를 한 번쯤 착용해 봤으면 좋겠다, 구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탐방했던 교회가 그 이어 마이크를 딱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착용을 해보니까 가격도 마음에 들고 또 잘 착용도 되고 그래서 이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깨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쉽지 않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걸어갑니다. 지도상 거리로 봤을 때 한 6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또 짐도 챙기고 대이동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호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로 가야 하는 그 본인의 고향인 호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러한 또 불편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었음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불편한 여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중간에 몇 번이나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할 곳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방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애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정이 보통 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불편해도 너무 불편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미가서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불편한 상황들을 거부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기도회에 오는 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럴 때는 오히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뚫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유혹들을 떨쳐내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흠양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자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통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길을 또 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종을 하시지 않았다면 33년 동안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편한 그 상황, 내가 어려워하는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들어가면 해야 할 것이 산더미이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집안일은 쌓여 있어요. 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중직이라는 책임감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한 상황과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나의 불편한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불편하지만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삶 속에서 다가오는 불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일거리가 몰리기도 하고 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갑자기 일거리가 많아지고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도 과중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거기에 큰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기회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어려워하고 오히려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기회로 삼고 오히려 나를 성장하는 그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고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많은 뜻밖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이 시간이 기회이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나의 성품을 다듬고 나의 역량을 더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6절 말씀 7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십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낮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겸손이 절정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 자이고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은혜의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다 내던져버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당연히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낮은 자리로 가서 주님의 사랑과 도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가난한 자리에 가셨음을,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부요하게 하시고자 은혜를 겪게 하신, 은혜를 입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이 죄인된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 수 있을까? 이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낮은 자를 즐거워하시고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나의 목이 곧고 뻣뻣할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목을 꺾으시고 나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엎어뜨리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오히려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의 굳은 마음과 꼿꼿한 목과 이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먼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바로 낮은 그곳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집시다. 인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다가오는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정을 걸어갔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